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 열왕기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네, 계속 낯선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낯선 왕들이 계속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짓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국의 이런 흑역사들을 불편한 역사들을 지루하리 많지 길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책을 쓴 사람은 분명 이런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 신학의 관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신학은 뭐냐면 쉽게 말해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상이죠. 그래서 이 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신명기 사상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길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조금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의 전체 구조를 크게 세 등분으로 쪼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입니다. 다윗 왕이 떠나고 죽고 나서 솔로몬이 등극을 하게 되죠. 이 솔로몬 혼자 등극했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려내고 있고요. 두 번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두 개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분열 왕국 기간을 다루고 있고요. 범위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유다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18장부터는 남유다의 생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열왕기서의 몸통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열왕기하 17장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이제 펼쳐지는 18장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일된 왕국의 통치자로서 다윗을 계승할 때 왕정이 최고조에 달했고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통치의 영광을 길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결국 두 왕국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주요한 목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거의 하나도 예외도 없이 절망적으로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끔찍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왕들에게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백성들한테도 당연히 그 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이곳저곳으로 사로잡혀간 강제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을 재편을 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그리고 아람이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24절을 또 보시면 구다와 아와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지역은 바벨론에 있었던 도시 이름이고요. 하막과 스발와임은 아람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이런 재편성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수르의 왕은 이런 재편성 정책을 폈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서 그리고 신앙적인 정서를 흐트러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람 사람들이 이런 외국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올 때는 그냥 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과 온갖 잡신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 순수성이 당연히 섞여버리게 되겠죠. 더럽혀지게 되어 버립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가만두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 사자들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을 처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사자들이 우상 숭배한 몇 사람을 아주 본보기 그리고 샘플로 죽여버리시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수르의 한 사람이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신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신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안 되겠다. 그럼 해외로 유배 보낸 여호와 신을 잘 섬기는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귀국시켜서 그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해라 라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28절에 보니까 사로잡혀갔던 제사장 중 한 명이 베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영적으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죄가 가득한 세상과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계시고 지켜보시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비록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기에 되게 고통스럽고 하나님 좀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죄 많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시면 그 일을 행하셔요.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섭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고통스럽게 여기시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을 매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한다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수수께끼는 고난의 정체가 규명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재빨리 그늘로 피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들이 몰아닥칠 때에 기도라는 그늘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곤고한 날은 기도하는 날이다. 그 둘은 동의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을 은밀한 대화의 통로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신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를 시키신다는 데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가 말씀을 수납하면 살고요. 말씀을 버리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다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을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곧 너의 고통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들을 만나서 회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꼭 말씀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그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게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준비시키시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의 저자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또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이며 하나님을 찾아뵙고 마땅히 행하여야 할 교훈을 듣기 위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휴대용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말씀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집의 사환들을 통해 찾아오신 문자적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 어두웠던 우리네 인생 속에 기분 좋은 회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를 하면서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떤 고통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사람을 또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진정한 교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직접 말씀의 자리로 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박혀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들여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로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